오늘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성적 부도덕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한 성생활은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부부간의 사랑의 유대를 굳건히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 축복을 빼앗아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을 멸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 밖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할 때마다 그것을 성적 부도덕이나 간음의 죄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이러한 죄를 문으로 이용하여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의 괴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알고 반대해야 합니다. 두렵건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부가 그것을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또는 일부가 된 그의 몸을 취하여 매춘부로서 그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남자가 그와 한 몸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작성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점, 자신의 관점이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서의 페이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진리가 있습니다. 실패를 보고자 하면 사탄은 실패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영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재 논의 중인 주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의한 성적 부도덕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다른 많은 것들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변명이나 이유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정하는 자나. 우리의 메시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성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과 성적으로 참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하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회개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이며 지옥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에로틱한 이야기나 음란물을 통해 비밀리에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열고 마귀에 의한 멸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섹스의 신비는 당신이 누구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든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에도 해당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행위 중의 체액의 교환에 대해 배우지만 영적인 내용의 교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금욕을 경고하기 위해 성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성관계 중 영혼의 교환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약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생활 이외의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처지는 더 나쁩니다.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성적 부도덕은 그에게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성적으로 도덕적이든 아니든 이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의 삶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다릅니다. 마귀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다스리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적인 죄로 인해 생긴 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적인 죄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것을 멈추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이 이 행동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이미 해냈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실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도 해당되므로 이 메시지의 끝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경험하여 성적 부도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죄는 원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몸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이 오염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걷는 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살고 계시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누가 그의 성전을 점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너희 성전을 너무 더럽혀 귀신들이 둘러쌌느냐, 아니면 성전 문을 열어 귀신들이 접근하여 온갖 어둠으로 가득 채웠느냐? 당신의 삶에서 적에게 공간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억압하고 파괴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특히 성적 부도덕이 조장되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야나 산업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성적 참여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기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으며 자란 정서적, 심리적, 심지어 건강 문제를 가진 성인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 표현하도록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 부도덕을 단호히 물리치고 몸과 마음의 순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애쓰지만 종종 성공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 결과에 직면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집이 파괴되고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억압과 심지어 빙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인생관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병에 감염됩니다. 관련된 문제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중 한 사람과 동침하여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그 후손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삼손은 불경건한 여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잃었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과 동침함으로 인해 생명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범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나라에서 몰아내고 하루에 그의 아버지의 모든 첩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면서 벌을 받았습니다.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이 증발해버리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죄책감에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친구여, 이제 악마에게 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당신이 있을 때까지 대적이 당신을 속이지 않도록 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죄를 다루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해악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죄에 덫에서 벗어나고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나 교회로부터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에게 나아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적 부도덕의 영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흔적에서 삶을 정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먹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충동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충분히 듣는다면 당신은 곧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처럼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발견은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이고 말할수록 당신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개입하지 말고 계기를 피하세요. 내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내 안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옛 정체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내 말씀의 고백은 과거의 결속을 끊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당신의 고백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나의 진리를 선언할 때 당신은 악마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내가 너희 삶을 위해 의도한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나의 약속을 더 많이 먹을수록 너는 너의 새로운 정체성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투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유혹과 방아쇠가 당신의 확고함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펼쳐집니다. 유발유인은 마음을 오래된 패턴, 해로운 행동으로 되돌리려는 함정과 같습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다시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구 프로세스 중에는 이러한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우정,
그리고 원치 않는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용기와 결단의 표시입니다. 다른 해로운 습관과 마찬가지로 정욕도 직면하고 그것을 부채질하는 요인을 놓아버리기로 선택하면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저항할 때마다 그녀를 당신에게 묶는 사슬이 약화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육체의 충동을 죽이고 당신의 삶에 대한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욕망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의 자비로운 눈에는 당신의 투쟁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해방은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지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갱신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실수 그 이상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내 영의 능력이 너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계속해서 내 말씀을 먹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고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하십시오. 변화의 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내 뜻에 따른 모든 선택으로 너는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당신을 붙드십니다. 방아쇠는 당신의 마음을 죄로 되돌리게 하는 것이며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전투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면 회복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물건, 친구 또는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것은 죽을 때까지 약해진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관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것처럼 주변에서도 성적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이 피하라고 요구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기도 생활에 헌신하십시오. 기도와 성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 많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거룩함과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자유를 향해 더 많은 경향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유용하며 당신이 그것에 전념한다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자유로워지려는 의도를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지옥이라 불리는 곳, 완전한 어둠의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곳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친절이 없는 곳. 성경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세 가지 징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반성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를 남겨서 채널에 도움을 주시고 새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구독과 벨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는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죽음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는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지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로 큰 계명, 즉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친절, 공감, 보험 및 동정심이 부족할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사랑의 원칙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증오, 붕괴, 경멸, 편견, 다른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무시와 같은 행동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 친절, 동정심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의인과 불의한 사람을 분리하는 최후의 심판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분리의 기준은 사랑과 친절의 행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낯선 사람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징후, 예수님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중보자요 구속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심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듭난 뒤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짓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거나 죄를 짓기 위해 추가 노력을 한다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죄악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아무런 뉘우침도 느끼지 않는다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삶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죄에 저항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징들을 묵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 내적, 외적 변화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전생과 동일하게 계속 산다면 이는 타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끊임없는 회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죄를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거나 계속해서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진정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은 내적 확신, 변화하려는 열망, 그리고 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가져옵니다. 이는 즉각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여정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단지 영원한 운명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거룩함과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고 실수에 대해 변명하려고 한다면 이는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시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실패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후를 본다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 유일한 길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본질, 주님과의 진정한 연결은 세 가지 기본 기둥, 즉 사랑,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용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첫째, 사랑은 나의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는 특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공유할 때 당신은 우리 관계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며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진정으로 연결된 마음을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와 당신의 연결에 닫힙니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시며 그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무제한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인도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당신은 의미, 목적,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을 나와 묶어주는 깨지지 않는 끈입니다. 더욱이 삶의 변화는 우리 관계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심오한 갱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새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도전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도전에 직면할 신성한 가이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얽혀 우리 관계의 풍요로움을 정의하는 응집력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은 변화를 가져오며 변화는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신성한 춤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사랑의 무한한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확신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내 말씀에 의지하라. 그리고 변화가 느리게 보인다면 그것이 당신 안에서 완전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나의 주권적인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이 관계는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결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으며 거리감을 느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갱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이 믿음, 이 변화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이 되어 우리 관계의 현실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입니다. 신성한 메시지가 믿음과 희망의 목마른 마음을 찾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각 콘텐츠에는 삶을 감동시키고 신앙을 새롭게 하며 길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아무리 작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이 운동을 지지하세요. 기부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